28장 14절부터 36절 말씀으로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위임식을 해야 되는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6절을 봤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데려다가 물로 그를 씻기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제사장과 똑같잖아요. 예, 좋아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요? 의의 옷을. 그래서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면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면 예봇을 거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을 띄워서 예봇의 몸에 메고, 자, 그리고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또 13절도 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과 아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받더라.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의의 세막 옷을 입어야지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요, 관유를 모아야 된다. 관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도 관유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무나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만 등록하면. 근데 성도는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조건이다. 그럼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인데요. 자,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23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왜 오른쪽? 왜 오른쪽에다가 바르고 뿌리라고 했는가? 왜 오른쪽?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오른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오른쪽에서 해야 된다. 오른편에서 해야 된다. 오른쪽에서 해야 된다.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오른쪽에다가만 피를 발라줬기 때문에. 그러면 왼편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두 번째 핵심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제 구절을 23절에다가 23절과 24절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23절과 24절. 이것은 주제 구절은 제가 이따가 은혜 받아서 이 구절로 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따가 이게 나는 목사님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17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영 밖에 불살랐다. 진영 밖에는 누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17절로 주제 구절 삼고 싶어요. 그러면 또 17절 삼아도 돼요. 자, 우리 14절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모세가 또 속죄제에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했죠. 자, 여기 히브리서 7장 22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과 28절. 구약의 제사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몰라. 만약에 제사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안 받아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번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왜냐하면 왜 옛날에 구약에는 제사장이 많이 넣었다고요? 하나님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를 안 받아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제사장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가 희생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어떤 간구할까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서원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간구라는 것은 목적을 가진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어떤 목적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더운 날 다 휴가 갔는데, 금요일날 다 휴가 갔는데, 휴가철 다 휴가 갔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니라.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까 수송아니 했다가 모세가 데리고 와서 수송아니 갖고 와서 만날 제사대예요. 그래야만이 자기 죄가 용서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와 또 모세 그 형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날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6절과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왜 진영 밖에 불살이라고 그랬을까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영문 밖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문 밖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문 밖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좀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옆에다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이렇게 해설집이 히브리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레이기 한번 읽었다가 히브리서 한번 읽었다가. 여기 해설판이거든요. 우리가 교과서가 있고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에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레이기가 교과서라면 여기는 전과예요. 전과. 이거 히브리서는 13장 왜 영문밖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3장 읽어주세요.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사시는 그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10분짜리 설교를 그 지난 동방송에서 할 때도 참 짧은 설교지만, 자, 우리가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예수님이 오복 받았습니까? 오래 살기를 했습니까? 뭐 좋은 평판이 있었어요. 또 장가를 갔습니까? 죽을 때 잘 죽었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분을 따라간다는 제자들이 그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도 같이 영문밖에 따라 나가야죠. 예. 주님이 주신 십자가 함께 져야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근데 나만 영문 밖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영문 밖에서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기하고 이렇게 히브리서하고 연결을 하면 왜 영문 밖에 불살라 그랬는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우리 내 설교를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해석해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뭐 예화할 필요도 없고 뭐 웃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석만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려고 세웠거든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만날 살찌게 해줘라 말씀으로. 그리고 예방주사를 팍팍 놔줘라. 그래야 이단들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 뭐 이단 출입금지라고 적지도 안 했잖아요. 왜요? 이단도 와서 내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구나. 그게 신앙생활 아니구나 하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좋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자 18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아론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따지고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는 제사장 취임식도 안 했어. 근데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나 됐냐? 자기 형을, 그것도 족보로 형인데 형과 조카들에게 다 제사장 위임식 해라.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왕이니까 나 좀 섬겨줘. 선지자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분은 왕이에요. 그냥 그분은 말해도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가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는 뭐 제사장 취임식도 한 적이 없는데 제사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오른쪽 귓부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요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렇게 딱 연결하면 이게 전인이에요. 전인. 이게 전인의 피를 바른 거예요. 이 딱 이게 해보세요. 오른쪽에 그냥 전부 다 오른편에 전부 다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한편 강도가 왼편에 있다고 오른편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편 강도. 근데 우리가 그 만날 오른편에 있는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한편 우리는 오른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한편.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냐 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편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지 오른편 강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그냥 이 장로님들 기도하거나 목사님들 그 말씀 선포할 때 왜 오른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오른편에 예수의 피를 오른편에다 다 발라줬기 때문에 그 오른편 강도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천국 가는데 왼편이었다 그러면 우리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다. 어디요? 오른편. 오른쪽. 그래서 오늘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온몸을 상징하고 전부를 상징하고 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전부, 온몸, 전인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깃불이와 모세는 대제사장 취임식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이리 와봐. 목사 이리 와봐. 자, 오른쪽 깃불이. 그리고 그들의 손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게 모세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제까지 아론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며칠 전에 뭐인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모셔가지고 이가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요. 예,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 처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요, 대제사장 취임식을 안 해.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이리 와봐. 기대. 그런데 피를 발라주니까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왜냐면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한 적도 없지만 모세가 귀에다가 피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피표를 받아서 의로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뭔데? 이렇게 말할 때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내가 이래도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은 내가 예수의 핏부림을 전부 받은 사람이야. 온몸은 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할 수 있어. 그리고 오른편에 피를 발랐다는 그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을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오른쪽을 쭉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면 돼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쭉 읽어주세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봉 강주리에서 무교봉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주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모세가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뿌려줘요. 성도에게. 그죠? 모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신 말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리고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다 잘 개놓고 그냥 옷을 벗어놓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 이 옷 입고 와. 무슨 옷? 예수의 핏부림의 옷, 세마포옷. 이게 바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입으니까 뭐가 돼요? 거룩한.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해줘. 우리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능동태다, 수동태다.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은 수동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신앙이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래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뭐 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좀 막 예스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인간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이 우리 게 아니다니까요.
자, 31절부터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희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희망문에 나가지 말라. 자,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이에요? 7일. 왜 7일이 무슨 숫자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 하라? 7일 하라. 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제사 위임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희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오른편에 대해서 쭉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오른편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오른쪽이 의미하는 거, 오른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쭉 한번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12절,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12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4절, 로마서 11장 14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저도 눈이 흐릴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자,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이게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이 오른편의 의미가 뭔가 이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6절. 자, 이제 이거 숙제 내주고,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좀 해보세요.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에요. 이게 항상 오른손 오른편은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5장 전에가 무슨 장이에요?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일사천리 홍해가 있는 일사천리 일사천리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지금 15장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엎드려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냥 오른손은 무슨 손인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구원의 손.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들의 오른쪽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저와 여러분이 능력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뭐 병자를 살리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안 되는 사업을 잘 되게 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능력은 그런 능력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은 한 가지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른쪽을 배우고 있어요. 자,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자, 오른편이 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주님이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왜 흔들려요? 주님이 없거나 왼쪽에 계시니까. 주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말은 주님이 전인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나를 감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전인을 맡기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읽어주실래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거 안 가르쳐도 안 가봐. 왼손잡이면 막 얘들 손을 쳐가면서 지금 뭐 왼손잡이가 더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왼손잡이 하면 막 무의식적으로 왜 왼손을 써? 그러면서 막 꽁꽁 묶어놓고 오른손을 쓰기 했잖아요. 오른편이라는 것을 좀 좋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자, 시편 110편 가볼까요? 110편이 있죠. 오른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두 주가 나오죠.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알아야 먹어야 돼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먹어야 돼요. 아, 주가 두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의 아들을 주라 그랬구나. 그 여호와가 있고 주가 있구나. 라고 시편을 달달달 외웠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돼. 1000번 읽어도 안 되고 400번 읽어도 안 돼. 한 번을 읽어도 이 성경이 그리스도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오른편이 무슨 편이다? 의로운 편이고 생명의 편이고 구원의 편이고. 네. 자,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의 그럼 주는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오른편에 계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게 성경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히브리가 헬라어에서 가장 잘했던 모국어로 썼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 한 권이요. 네. 성경 원본과 동일합니다. 이 성경 한글 성경이요. 이 성경 원본과 동일하다니까요. 뭐 킹제임스를 알아야 뭐 성경을 다 한다. 뭐 한다. 아니요. 이 한글 성경 하나로 예수 발견하면 이 원본과 같은 거예요. 무슨 뭘 배운다고 알아요. 네.
성경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것이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주가 나왔어요. 어떤 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깼을 것이요. 그럼 왕들이 누굴까요? 선악과 땅은 우리가 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 깨쳐 부수겠다.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내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이제 신약으로 가볼까요?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통전적.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마태복음 22장 42절. 22장.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누가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내 주여 그러세요. 내 주님. 그런데 왜? 그렇다면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했으면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너희가 다윗의 후손이면 당연히 나를 뭐라고 인정해야 되냐? 주라고 인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부터.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가볼까요? 26장. 지금 오른편에 오른쪽이 뭘 상징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뭘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들은 머릿속에 알고 가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 지금도요.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른편이고 우편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봤냐? 스데반이 봤어요. 우편에 서신 걸 봤다니까요. 다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스데반이 돌에 맞은 걸 보고 주님이 서신 걸 보고 오른편에 서신 걸 봤어요. 누가? 스데반이. 지금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듭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자, 스데반이요 주님이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안 말해줬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십자가의 완성,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교가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를 완성 못 시키고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순교가 왜 기독교의 영광이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완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말려준 거예요. 이 하나님 우편. 주님은 어디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자, 이 로마서 이제 가볼까요?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그 뒤로는 안 읽어보겠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예배당은 망해요. 손님이 없으면, 일명 손님이 없으면 월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내면 예배당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오른편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히브리서 지금 오른편을 보고 있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대요.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통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잠깐 놔면 다이지 되는 거예요. 바세바를 보면 다이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만물을 우리 붙잡고 있다. 그분이 누구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금도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분이다.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진멸할 때까지 너는 어디 앉아 있어라? 우편에 앉아 있어라. 우편에 앉아 있어라. 자, 히브리서 8장 1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오늘 오른편, 우편은 확실하게 알고 가겠네요. 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놀고 계실까요? 휴가 갔을까요? 휴가 가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휴가를 못 간지 아세요? 우리는 휴가 가서도 제일 져요. 네. 틈만 날 때마다 제일 져요. 그게 그분은 쉴 틈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살찌기가 피 흘렸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왜? 그래야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액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아라. 너 억울하지? 참아라. 예수님도 참았다. 이렇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보고 마실까요? 오른편, 계시록. 오른편은 지금 계시록까지 왔네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보세요. 자, 오른쪽에 7별의 비밀. 그러니까 오른쪽에 7별. 근데 7별을 누구라고 되세요?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목사의 항상 목사 오른편에 서서 뭐예요?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목사 오른편에 서서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7별의 비밀과 또 7의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주의 종이란 말이죠. 7초대는 7교회라. 근데 그곳에 오른쪽에 늘 누가 계세요? 우리의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오른쪽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인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안 흔들리고 뭐 새벽에 나오고 주일성도 잘하고 한다고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걸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전인이 뿌려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시간으로 왜 모세가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뿌리게 했는지, 전인적으로 예수의 피뿌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서머나 교회의 주의 종과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